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원래는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하고 있었던 사무엘상 그 생명의 삶 말씀은 잠시 멈추고 교회에서 프린트해서 나누어 준 그 성경 읽기 표대로 하루하루 말씀 보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3월 8일에 해당하는 말씀 마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는 그 중간 방학에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를 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가다라고 얘기하면 미국은 뭘 하냐 하면 음식 자재 나르는 일을 시켜주는데 아는 형이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라이센스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는 데스티네이션을 정해주고 이제 거기 가서 음식을 날라주고 점심쯤에는 뭘 했었냐 하면 이제 한국으로 물건 보내는 여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배송 대행 업체를 이제 찾아가서 패킹해주고 그런 일들을 예전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2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는 덩치도 컸고 뭐 아무리 해도 체력이 지금보다는 나았었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일을 하루에 2개를 한다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해서 사고 싶은 게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 싶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굉장히 기쁜 시간 정도로 여겨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며 이 천국을 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거나 내 것을 팔아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포기와 희생의 개념을 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형식은 정말로 거래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보화를 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마치 거래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땅을 사려는 사람이나 진주를 사려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팔아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었던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 땅을 사는 과정. 그러니까 땅을 왜 사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땅에
땅을 사게 되면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의 소유물도 그 소유권도 땅 주인에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를 다시 묻어두고 그 땅을 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진주를 위해서 그 땅을 보화를 위해서 그 땅을 산 것인데, 어쨌든 그 땅을 사는 과정, 그 과정이 포기나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봤을 때에 포기나 희생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마치 제가 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이 기쁨이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되게 힘들어 보였었던 것처럼, 남들이 보기엔 이것이 희생과 포기의 개념이지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면 비단 44절뿐만이 아니라 45절 그리고 46절 까지도, 뭐 47절 조금 더 무리해서 해석을 해보면 47절 48절까지도 포기와 희생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발견하는 기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의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항상 포기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항상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버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왜 내가 주일 성수 잘하다가 안 지키면 괜히 하나님이 나 치실 것 같고, 내가 선을 행했었다가 요새는 성경을 잘 읽는 것 같, 예전에는 성경 잘 읽는 것 같고 기도의 자리도 잘 빠지지 않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 이러시면 한번 이렇게 불행 같은 거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발견하는 기쁨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 늘 버려야 하는 것들,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눈이 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못 이겨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느껴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위대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거래 프레임으로 뭔가 몰고 가려는 그 마귀의 책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두려움과 공포의 기반이 돼서 나오는 포기와 희생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를 아는 데서 비롯된 기쁨과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억지로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과 거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 쉬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고난밖에 없는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 고난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안 쉬고 매일매일 새벽 제단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도 꼬박꼬박 잘했으니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무속 신앙에 가깝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힘들게 나왔으니까 내 삶 좀 잘 풀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금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도 나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내 삶 좀 주님 탄탄대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앞날에, 내 사업체에, 내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소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래라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 하나님과 감히 거래한다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개념만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여러분이랑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44절과 45절 46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그 상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그 밭을 사는 것 같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같습니까? 그 보물과 진주가 나라고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이 마치 이 상인이, 여기 나오는 땅 주인이, 이 부자가 자기의 것을 모두 팔아서 땅에 속한 것을 얻어내는 것, 진주를 속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이 십자가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상인이나 이 밭주, 이 보화를, 이 땅을, 땅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보화나 진주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눈에 보시기에, 예수님 눈에 보시기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들이고, 그만큼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엔 우리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니면 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든,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시든, 흔들리시든 흔들리지 않으시든, 갈등을 겪던 갈등을 겪지 않으시든, 고난 가운데 있던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시든, 내 삶이 지금 기쁨으로 가득하든 슬픔으로 가득하던, 하나님 눈으로 보기엔 우리는 다 보물인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이 보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애들만 이 나라, 이 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개개인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물로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셔서라도 그 보물을 사내신 겁니다. 보물의 값어치를 알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보물이었던 우리를 발견했었던 그 기쁨이 세상의 계산법을 압도해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이 뭔가 내 것을 자꾸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데 눈이 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처럼 느껴지거나 더 이상의 기쁨이나 이런 감흥이 없다면, 이런 나도 귀하게 보시고, 여전히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본인을 팔아 가시면서까지 되사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내가 이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하는 데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묵상해 보십시오. 그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 풍성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을 더욱더 풍성히 보내고, 또 예수님의 그 크심을, 위대하심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눈으로 보시기엔 보물인 것 같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한없이 우리를 약한 자처럼 만들고 열등한 자처럼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값어치를 깎아내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던 눈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물로 보셔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내기 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날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자들 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